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개신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 명하신 절기를 지키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감사의 절기는 맥주 감사 주일, 추수 감사 주일, 성탄절 등등도 있지만 감사 절기로 두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라는 뜻이 뭘까요? 절기는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로 작정하신 날, 어쩌면 약속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절기에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준비한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시라고 특별히 하나님도 기쁨으로 당신이 준비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놓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흉년, 3년하고도 6개월이 넘는 어마어마한 흉년이 찾아왔을 때 있었습니다. 3년이 넘도록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없자 이스라엘 땅에서 푸른 식물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생물이라고는 개미 한 마리 걸어 다니는 것도 볼 수 없는 정말 비참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 짐승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온 땅에 먼지만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는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죠.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이 슬픈 기색을 하고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당황스러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10절이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더니 하는 말이 청하건대 내게 물 좀 주라. 지금 엘리야 왜 이러는 것입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거기 가서 물 달라고 하는 처지입니까? 영적 지도자면 다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약과입니다. 이거보다 더 황당한 일은 다음 구절 11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여인이 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러 갈 때 그를 불러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 떡 한 조각만 갖다 달라. 떡을 달라는 겁니다. 엘리야 지금 왜 이러는 것입니까? 시대적 상황을 모르는 것입니까? 온 세상이 다 알고 하늘도 땅도 다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의 형편도 또 모르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지금 3년이 넘어가고 6개월, 5개월, 거의 흉년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사는 사람이 기적입니다. 여인은 남편까지 잃었습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흉년 때문에 잃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와 함께 아주 힘겹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물을 달라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물을 떠다 주지는 못할 망정, 영적 지도자면 다 합니까? 떡을 달라니요. 속된 말로 벼룩이 간을 빼먹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여인의 생각이잖아요. 여인이 물을 줄 것인가? 떡을 줄 것인가? 여인의 생각이잖아요. 여인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물을 요구했을 때 여인은 기꺼이 아무 말 하지도 아니하고 가지러 갔습니다. 11절 가지러 갈 때, 물 가지러 갈 때 여인 다시 부른 거 아니에요. 떡도 좀 가져오느라.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12절에 여인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엘리야에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은 없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먹은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건 마지막이다. 이거 먹고 내 아들과 나와 먹고 그 다음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 죽을 것이다. 떡 없다. 여인 떡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도 있겠죠.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엘리야가 물을 요구했을 때 그가 물을 가지러 간 겁니다. 떡은 없습니다. 떡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인에게 떡을 요구한 것입니까? 떡을 요구했어요. 엘리야는 그 여인의 이런 사정을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알고 갔다고 한다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알고 가서 떡을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면 몰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아니면 지금 엘리야 사정이 지금 안 좋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죽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뒤에서 한꺼번에 다룰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도 먹이시고 이 불쌍한 여인도 먹이시고 아들도 먹이시고 환난날에 모두를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귀결될 겁니다만은 지금 엘리야가 이 여인의 사정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떡을 요구하는 것이 요구했다면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는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또 만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을까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오늘 임할 수 있을까요? 한 끼만 먹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그곳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어떤 의도일까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고 가서 먹을 것을 요구하는 이 상황, 참 애매한 상황이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은 오늘 8절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간 겁니다. 자, 그럼 앞뒤 다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있을 가능성은 무조건 있잖아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거기서 있으라. 지금 엘리야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많은 종이지만 먹어야 되고 그도 의식주가 있어야 사는 인간입니다.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과부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올 것도 다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가 오게 되면 그것을 환상으로 보내주셨든지 꿈으로 보내주셨든지 누군가가 오게 되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게 쉽게 물 가지러 가고 떡 가지러 가는 것이지 그냥은 신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일, 이 생각.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의 만남에 다 감동해 주셨고 환난날에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해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인의 집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음식을 주라고 명하셨고 거기 있으면서 함께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흉령 속에 여기저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발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확하게는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 아이 하나 데리고 사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여인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오셨습니다. 엘리야를 기억하고 있고, 아합에게 지금 박해를 받아서 굴 속에서 여기저기서 피해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합 왕이 자기 부인을 데려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기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지금 큰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과정들이 이런 바탕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 중에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우상의 창고라고 죄악의 관용해서 이 땅이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벌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모두가 느끼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함께 저 악인들과 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고통당해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때문에 비록 세상에 우상을 섬겨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지난주에도 고멜과 관한 설교를 했죠. 느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이 땅에 사방이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기 서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이거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도와주셨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돕고 싶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좌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시는 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3년 6개월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재앙. 하나님이 거기다 재앙을 쏟아붓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앙은 하늘에서 불이나 물이나 내려오는 것이 재앙이지, 하나님은 그곳에 물이나 불을 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넘어뜨린다든가, 물이 넘쳐서 삼킨다든가,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태운다든가, 뭐 이게 재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이거 재앙이라고는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벌 중에 가장 큰 벌이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렇게 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조금이라도 함께하면 저렇게 악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이 가동될 것인데 양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양심도 없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나 비와 햇빛이 골고루 내려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는 비가 안 내린다. 그게 무슨 재앙이에요? 재앙인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비가 내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골고루 돌보셔야 되는데 내리든지 말든지
3년하고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엄청난 벌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이거 재앙일 수 있죠.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은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그러나 그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전체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골고루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의인을 저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다 대표하죠.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챙기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잊으신 적이 없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 그 불쌍한 여인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를 부르셔서 가게 하셨고, 그곳에 가서 함께 먹고 사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먼저 가서 물을 요구하거라, 먹을 것을 요구해봐라. 음식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을 요구하고 먹을 것을, 물은 생명의 줄 아니겠어요? 떡 먹어야 살잖아요. 그걸 요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있을 때 저들에게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무관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성전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들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서로 공유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변함없이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절기, 하나님의 약속 있는 날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을 기억한 일과 같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우리를 기억하고 이 절기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간과 여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후반부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일어날 것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세상에 어려운 소리가 많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믿음을 생기는 귀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후반부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정은 너무도 딱했고,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찰나에 여인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가지 2개 주사다가 한 움큼 남은 것 음식해서, 이게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이 연의 딱한 이 상황에 갑자기 나타난 구세주는 뭡니까? 이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일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요합니다. 영접하느냐,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 우리 기독교는 그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공을 세우고 이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래 안 받을래의 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받으면 구원이요, 거절하면 지옥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받을래 안 받을래입니다. 이제 일은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는 여인이 제공하는 물과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여인은 한 줌 가루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온 후에 죽을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것인데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여인은 엘리야가 요구하는 대로 한 줌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줬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고, 몽땅도 아니고 작은 것, 뭐 형식이고 순종할 수 있는 작은 떡입니다. 뭐 눈곱만 하면 어땠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중요하죠. 엘리야가 작은 떡 하나만 그냥 손톱만 하면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뭐 예수를 서서 영접하거나 앉아서 영접하거나 누워서 영접하면 되는 것이죠. 뭐 대단하게 눈물을 많이 흘린 다음에 영접하면 큰 구원이요. 뭐 오랫동안 예수를 많이 안 다음에 영접하면 뭐 능력 있는 뭐 예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되잖아요. 그건 쪼개면 되잖아요. 오병이와 같은 역사 구약에. 내 말씀대로 하거니와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중요한 단어가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엘리야가 부담 안 주잖아요. 그 모든 거 너희들 먹지 말고서 내가 먹을 테니까,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테니까 그 다음부터 먹으면 된다. 이것도 부담이 되는데 조금만 가져오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도 먹어라. 뭐 이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들어있고, 여기에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는 3년 6개월의 죽음의 흉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저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결코 하나님은 저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세상 같은데 점점 어렵고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 마음의 참 평안을 뺏어갈 수밖에 없는 전쟁과 기근, 사방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그런 소식들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냔 말이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버리시지 않고 기억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식, 우리를 기억하시는 방식은 절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시고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모으셔서 이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가서 뭐 기름 가져오라, 뜬금없이 가서 뭐 가져오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 있어야 그곳에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이 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 벌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모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를 막아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버려두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 마음에도 늘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날마다 근심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두려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막아주셨고, 환난이 원래 있었고 근심과 걱정이 많았지만 막아주셨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재리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 그 환난과 그 엄청난 두려움,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랄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여파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음란한 사람들,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두려움을 하나님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본의 아니게 그 두려운 영향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성공에 관한 두려움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를 통해서 사라밧 여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알고 있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 날에 낙심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한 끼를 위한 것이지만, 그래서 나무를 줍고 불을 피우는 것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나 나를 위해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 많이도 말고 조금만 주면 된다. 나를 위해서 먼저 하라는 엘리야를 음성,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하라는 음성으로 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라. 즉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면 하나님도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라밧에 보냈고 여인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였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세상은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옛날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사람이 왕래가 빨라지시며 지식이 더하더라. 이거 옛날 다니엘이 예언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신앙으로 사셨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예견되고 있는 더 많은 환난과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떡 한 조각밖에 없는데 그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주기로 결심한 사르밧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14절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년 6개월 하나님이 예견한 그 모든 그 기근이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 집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만난 사르밧 과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인 증거는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의 말씀을 모두, 엘리야가 말하는 말씀을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인 증거는 그는 목숨과도 같은 한 끼의 식사 엘리야에게 양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자신과 자녀를 죽음으로부터 환난날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는 언제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에 와서 연회 견물과 떡을 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려 없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때부터 시작되었을 것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이 보낸 은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큰 믿음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의 가족과 엘리야도, 그도, 그의 자녀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모두 다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상이 창궐하는